그리스도의 계시와 실제적 복음. 갈라디아서 1장 본문.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으니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핍박하여 잠해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유전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와 함께 15일을 유할세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유대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잔해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니라. 갈라디아서 1장. 사도의 문안. 처음 5절은 문안하는 말씀으로서 로마서 1장의 처음 몇 절을 제외하면 성경의 어느 곳에서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여기에 모든 복음이 들어있다. 만일 다른 성경 말씀들이 없다면 이 구절로도 세상을 구원하기에 충분하다. 만일 우리가 이 짧은 구절의 말씀을 더 이상 다른 말씀이 없는 것처럼
부지런히 연구하고 높이 평가한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무한히 강하게 되는 것 외에 성경 말씀을 아는 우리의 지식이 많이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갈라디아인들을 안중에 두지 말고 누구나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각하도록 하자. 복된 사명.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도였다. 그는 좋은 배경을 가졌었다. 사자를 신임하는 것은 그를 보낸 자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신뢰에 따른다. 바울은 그가 주님의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요한복음 3장 34절. 이와 같이 바울은 권위를 가지고 말하였으며 그가 한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다. 고린도전서 14장 37절. 이러므로 그 서신이나 또는 성경의 다른 말씀을 읽을 때에 성경 기자의 개인적인 특성이나 편견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기자마다 그들 자신의 개성을 지니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 다른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들의 다른 개성을 따라 여러 다른 일을 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직 이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설 뿐이며 어느 누구도 어느 무엇도 기별의 권위를 빼앗아갈 수 없으며 편견이나 초기 교육으로 돌릴 수 없다.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기억하는 것이 좋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화목하게 된 자들은 모두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직책을 받았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사들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셨듯이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간구하시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0절. 이것은 하나님의 기별을 말할 때에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도록 하는 놀라운 말씀이다. 세상 정부의 대사들도 그들이 대표하는 왕이나 지리자의 권세에 따르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만왕의 왕이며 만주의 주를 대표하고 있는 것이다. 사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하나님 자신이 그 모든 사람들을 교회 안에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자. 다른 어떤 사람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인간은 사도나 선지자를 세울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왜 교회 안에 사도나 선지자들이 없느냐고 말하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 안에
사도나 선지자들을 두신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그들은 흔히 바울이나 다른 사람들의 사도직이 부인을 당했던 것처럼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 중에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을 한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사도나 선지자를 세우셨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참된 교회는 사도나 선지자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교사로 임명하고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사도나 선지자들을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실제로 그들에게 사도나 선지자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단순히 실제의 부재를 숨기려는 모조품을 세우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가짜의 존재는 오직 진짜의 부재를 강조할 뿐이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모든 복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기초하고 그 권위가 거기서 유래한다. 사도나 선지자들은 완전히 이 진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에 어디에서나 이것이 나타나 있다. 본 서신의 바로 첫 절에서도 바울은 사람들의 사도나 어떤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요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골로새서 1장 15절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히브리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셨으며 요한복음 1장 1절, 17장 5절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선 하나님이시다. 골로새서 1장 17절 모든 복음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기초하고 그 권위가 거기서 유래한다. 사도나 선지자들은 완전히 이 진리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에 어디에서나 이것이 나타나 있다. 본 서신의 바로 첫 절에서 바울은 사람들의 사도나 어떤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요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사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이셨으며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는 대등한 관계에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아버지와 아들은 한 보좌에 앉아 계신다. 히브리서 1장 3절, 8장 1절, 계시록 3장 21절 그들 둘 사이에는 평화의 의논이 있다. 스게라 6장 12절 13절 예수님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기는 하셨으나 그의 일생 동안 줄곧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의 부활로 그의 친자권이 온 만물에게
증명되었다. 로마서 1장 3절 4절. 본 서신은 바울의 사도직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권세를 가지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갈라디아의 교회들. 갈라디아는 소아시아에 있는 한 지방으로서 현재는 불란서로 알려진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인 갈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렇게 불리어졌던 것이다. 그들은 기원전 3세기에 그들의 이름을 따서 부르는 지역 갈라디아에 정착하였다. 그들은 물론 이교도들이었고 그들의 종교는 영국의 드로이즈족의 종교와 아주 비슷하였다. 사도행전 16장 6절과 18장 23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에게 처음으로 기독교를 전파한 사람은 바울이었다. 갈라디아의 나라에 역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가 들어가며 바울이 첫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함께 이곳을 방문하였었다. 사도행전 14장 참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며 그러므로 사람의 말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 주님께서는 의례적인 인사를 하시지 않는다. 그의 말씀은 실제한다. 말씀하신 일이 동시에 따른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를 이루심으로 여기에서는 바로 창조적인 말씀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이렇게 하여 모든 창조 사업이 다 이루어졌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시편 33편 9절. 그러므로 여기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디도서 2장 11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요한복음 14장 27절.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사야 57편 19절.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보내셔서 모든 사람에게 의와 구원을 가져다 주셨다. 갈라디아서 1장 3절의 말씀을 일종의 보조 구절로, 다시 말하면 단순히 실제 말문을 열기 위한 지나치는 인사말로 읽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의 모든 축복들을 가져다 주는 창조의 말씀으로 읽도록 하자. 이 말씀은 예수께서 여인에게 하신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평안히 가라.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 50절.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다.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선물. 이 은혜와 평강은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에베소서 4장 7절. 그러나 이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이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그러므로 우리 각 사람을 위하여 그리스도 자신을 주신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산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생명이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고 이 생명의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장 4절 9절. 그리스도 안에 만물이 존재한다. 골로새서 1장 17절. 그러므로 이와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고는 달리 어떤 일을 하실 수 없는 것이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고는 달리 어떻게 하실 수 없는 것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리스도 안에서 온 우주를 우리에게 주셨으며 그 안에 있는 충만한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되어 죄를 정복하도록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모든 창조물만큼이나 귀중하게 여기신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셨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받았다. 고린도후서 9장 15절.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로마서 5장 15절. 더욱 모든 사람에게 넘친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로마서 5장 15절 18절. 그리스도는 나누이지 않음.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뇨?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라는 질문을 받는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 그럴 때마다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대답한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고 각 사람이 그의 모든 것을 받는다.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품지만 역시 각 사람을 골라낸다. 엄마의 사랑이 자녀들 사이에 나뉘어져서 각기 3분의 1, 3분의 1, 5분의 1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보다 더욱 안전한 사랑을 가지셨고 그 자신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이사야 49장 15절.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품지만 역시 각 사람을 골라낸다. 엄마의 사랑이 자녀들 사이에 나뉘어져서 각기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만 받는 것이 아니다. 엄마의 사랑보다 더욱 완전한 사랑을 가지셨고 그 자신이 사랑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더 하시겠는가. 이사야 49장 15절.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요 의의 태양이시다. 그러나 빛은 한 무리의 사람들 가운데 나누이지 않는다. 사람들로 가득한 어떤 방이 전등빛으로 하나다면 각 사람이 마치 그 방에 혼자 있는 것처럼
그 빛의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세상에 난 모든 사람에게 비추이고 그리스도께서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거하신다. 땅에 하나의 씨를 심으면 많은 씨를 거두게 된다. 모든 씨가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나누이지 않는 모든 생명을 모든 사람에게 주신다.